저는 찬송하는데요, 울컥했어요. 정말로. 왠지 모르지만 그 복음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있고 우리가 또 살고 있고 예배하고 있고, 복음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이 공간에서 참 하나님의 그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다, 그런 것을 좀 이해하십니까? 그런 부분들이 많이 느껴지고요.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1분 1초라도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1분 1초 뒤의 일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도 또 내일도 앞으로도 살아갈 것인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전도 선교에 올인할 수 있겠느냐. 내가 살고 먹고, 그죠, 일을 하고, 그 모든 것이 전도 선교 때문에 내가 살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 올바른 결정을 하신 것이고 또 올바른 결단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올바르게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조금 늦더라도 올바른 방향을 갖고 이렇게 가는 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응답이 더디어도 올바른 방향을 갖고 있다고 올바른 방향 갖고 가고 있다고 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숨겨둔 응답이 있기 때문에요. 준비된 응답이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급한 것 같아요. 당장 현실에 봐야 돼. 하나님이 중요한 응답을 숨겨놓고 계시는데, 우리 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도록 황폐하게 만드시는데 어떻게 거기서 내가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그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응답, 준비한 응답을 보지 못하면, 그 속에서 그루터기 거룩한 씨를 우리가 보지 못하면 어떻게 우리가 80평생을 꿋꿋하게 우리가 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요, 여러분 정말 전도 선교에 정말 올인할 수 있겠느냐. 근데 참 이게 목사님이나 가능하지, 뭐 제가 돈 벌고 일하고 있는데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근데요, 시대적으로 쓰임받는 분들을 보면요, 평신도들 가운데요 진짜 쓰임받는 인물들이 너무 많습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더라도요, 로마서 16장 인물들을 보더라도 전부 평신도들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사실은 우리가 선교 축제에 우리가 주일을, 또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정말 전도 선교에 정말 쓰임 받는 일꾼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 축복만큼은 놓치지 마라. 여러분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전도 선교의 분명한 일꾼으로 분명히 쓰실 것입니다. 문제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받게 해서 구원을 누리게 하는 것도요, 사실 전도 선교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이유 없습니다. 이 속에 모든 그 응답이 숨겨져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남은 자 통해서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하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아무것도 안 보여요. 우리가 현실에 정말 응답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데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거있어. 전혀 되어지지 않을 것 같아. 전혀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맞지를 않아. 그런데
하나님은 남겨두신 자가 있단 말이에요. 결국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불러서 이거 보라는 거예요. 만약 이거 보지 못하면 어떻게 우리가 가겠습니까? 예. 만약 이거 보지 못하면요, 어려움은 어려움 당하는 대로 죽어야 되고요. 예. 위기 당하면 위기 당하는 대로 죽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 보면 사실은 어려움이 아니고 위기가 아닐 수 있단 말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전도 선교 일꾼으로 불러서 정말 선교의 주역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 저는 사실은 이것을 처음에 몰랐습니다.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저는 했으니까요. 예. 그러니까 전혀 모르니까 현실이 보이는 게 없잖아요. 어렵더라고요. 예. 보이는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보이는 게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이 죽음입니다. 예. 그래서 사람들은 많이 자살하고요. 안 보이는 게 없으니까 우울증 걸리고, 보이는 게 없으니까 다른 데 집착해야 되고. 당연합니다. 근데 우리가요, 이것만 우리가 쫙 발견해 버리면요, 아무것도 안 보여도 괜찮아.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게 사실 굉장한 축복이다. 왜? 숨겨둔 응답이 있으니까요. 만약 이것을 보지 못하면 우리 인생은 힘들 겁니다. 내가 돈을 벌고 먹고 사는 거 진짜 힘들 겁니다. 근데 이거 하나 발견해 버리면 먹고 사는 거 쉬울 겁니다. 왜요? 먹는 거, 입는 거, 사는 자체가 이것 때문에 하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인생을, 이 생각을 바꿔야 한다. 예. 그래서 우리가 전도 선교에 대한 중요한 일꾼의 응답을, 예, 이거 발견하고, 예, 여기에 올인해라. 선교사님만 하는 게 아니죠. 사실은 우리 모두가 선교사 아닙니까? 내가 있는 곳이 선교지죠. 그런 의식이 없으면 힘들죠. 먹고 사는 거 힘들잖아요. 예. 애들 키우는 거 힘듭니다. 직장 생활하는 거 힘듭니다. 힘들어서 어떻게 삽니까, 인생을? 예배도 힘들잖아요. 예. 못해요. 그럼 절대 지속 못합니다. 그럼 열심으로 처음에는 할 수 있거든요. 나중에는 지쳐서 못합니다. 저도 신앙생활을 꽤 오랫동안 했잖아요. 그런 신앙생활 저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후회했습니다. 내가 왜 교회를 다녀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복음 깨닫고 보니까요, 야, 참 이걸 몰라서 그랬구나. 나중에는요, 복음 좀 더 누리니까 이게 보이는 거죠. 이게 보이니까 뭐 괜찮더라고요. 예,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결국 우리가 이 일꾼으로 쓰임을 받아야 될 것인데, 결국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영적 상태입니다. 예. 분명히 하나님이 이 일꾼으로, 전도 선교 일꾼으로 분명히 우리를 부르신 게 맞는데, 결국 문제는 나의 영적 상태다. 예. 그래서 이 영적 상태에 따라서 결과는 오는데 분명히 열매는 옵니다. 내 영적 상태에 따라서 결과로 어떤 열매가 맺히든지 맺힙니다. 예. 근데 내 영적 상태에 따라서 어떤 열매가 맺히느냐, 이제 여기에 따라서 또 죽고 살더라고. 잘했느냐 못했느냐 막 그렇잖아요. 그럼 네가 복음 받고 뭐 했느냐? 그렇잖아요. 네가 복음 누린 게 그 정도밖에 안 됐느냐? 막 분명히 열매는 오니까, 그 영적 상태에 따라서 열매는 오니까, 좋든 나쁘든 관계없이 열매는 오니까, 거기에 따라서 너무 말이 많아. 그래도 복음 누린다고 누렸는데 말이에요, 이거밖에 안 돼. 그래서 막 낙심하거든.
복음 누린다고 누렸는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진짜요, 내 영적 상태 바로 하고 진짜 다 계속해서 이 복음 누리면 하나님은요 분명히 열매를요 다 전도 선교를 위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우리가 한 사람 복음 전해가지고 영접하고 그것만이 전도 선교가 아니잖아요. 사실은 전도 선교의 영역은 사실은 굉장히 넓습니다. 단순하게 뭐 복음 전하고 이것만이 전도 선교라고 하면 사실은 착각이죠. 이 영역은 굉장히 넓은데요, 사실은 전도 선교를 위해서 어떤 영역에서 나의 몫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섬기고 헌신하겠는가, 이런 부분들인 것이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막 전도 잘하면 일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사실은 조금 좁은 면이고요. 그거는요, 사실은 뭐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쓰임받는 분들 많습니까? 그 모두가 팀이 돼서 전도 선교를 이루는 하나의 원팀이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해 보면 조금 더 생각을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은. 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요, 전도 선교에 대한 우리가 응답 속으로, 진짜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인생을 구원받고 구원을 누리는 자로 내가 여기에 있다고 하면, 그죠? 적어도 우리는 전도 선교의 가장 중요한 응답을 우리가 보고 맛보고 체험하고 또 우리 후대에게 남기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생각 하나 차이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는 너무 먹고 사는 일에 너무 바빠가지고 이 생각할 틈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저라고 해서 선교사로 나가기 전에 뭐 선교를 알고 갔겠습니까? 전혀 몰랐습니다. 사실은 몰랐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뭐 이거밖에 없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이 일을 위해서 부르심 받았고 이 일을 위해서 지금도 진행하고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죽을 것이기 때문에 가장 행복한 자다. 저는 그래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사람이 한 번 태어나면 죽는 것인데 빨리 가든 늦게 가든 관계없이, 그죠, 장로님? 우리가 이 일 아니면 빨리 가는 게 좋습니다, 사실은. 백해 치는 분들이 너무 많아. 진짜 이게 전도 선교 아니면 사명 끝나면 가야죠,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히 우리 어머니한테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아이고 뭐 전도 선교 아니면 빨리 가는 게 좋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부모님께는 불효잖아요, 사실은. 이 이름만 하면 아이고 그래도 100살까지 사셔야죠. 이는 그냥 이게 하는 말이고, 사실은 사실적으로 말하면 몇 살이 랩런트가 됐든 뭐 90살이 됐든 관계없이 전도 선교 아니면 빨리 가는 게 낫죠. 맞죠? 그러면 90살까지 100살까지 살아남을 이유가 뭡니까? 전도 선교의 주역 되면 되는 것이죠. 끝까지 쓰임 받으면 되죠. 그죠? 우리 장로님 오늘 아침에 기도하셨는데 그 남은 자를 보내고 남은 자의 운동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그 기도의 간절함이 이 장로님의 전도 선교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뭐 가서 복음 전하느냐, 너무 여기에 막 매여가지고 말이에요. 내 할 일을 잊어버려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진짜 생각만 하면 바꾸고 이렇게 하시면 정말 하나님이 이 축복 속으로 밀어 넣으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또 우리가
복음을 깨닫기 전 상태 가지고는 전도 선교의 주역이 될 수가 없다. 예. 우리가 복음 깨닫기 전 상태가 뭡니까? 저주, 재앙, 지옥, 운명 상태잖아요. 이 상태 가지고는 절대 전도 선교 일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 우리는 구원 받았는데 꼭 이적으로 돌아가. 예. 우리는 끝났잖아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끝이잖아요. 그죠? 끝인데 끝이라고 말했는데 다시 돌아가. 이 상태 속으로 돌아간다 그 말이에요. 이 상태.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분명히 복음받고 구원받은 게 맞습니다. 근데 이 구원받기 전으로 상태로 돌아가는 거야. 이거 하루에도 몇 번 반복한다고 사실은. 이게요. 또 시기적으로 반복을 해. 타임별로. 아니 끝냈다면서. 근데 계속 돌아가. 아니 우리가 불신자가 아닌데 이미 끝냈는데 왜 이쪽으로 돌아가서 자꾸만 헤매냐 그 말이에요. 만 가지 이유는 있죠. 이래서 헤매고 저래서 헤매고 그래서 그랬습니다. 저래서 그랬습니다. 만 가지 이유는 있잖아요. 사실은. 아니 한 가지 이유 다 우리가 만 가지 이유 다 했지만 한 가지로 다 끝냈잖아요. 그죠? 근데 다시 돌아가서 또 인생 스토리를 쓰고 있어. 그래서 너무 사연이 많은 거예요. 예. 이미 여러분 이미 복음 받기 전에 우리의 인생 그 저주받은 그 많은 사연들은 끝났습니다. 아멘. 너무 여기에 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돌아가가지고 끝냈는데 막 돌아가. 예.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오셨잖아요. 우리 어머니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면 옛날 이야기를 참 자주 하세요. 그게 특징이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어머니 소리를 가만 들어보면 아직 안 끝난 것 같아. 자꾸 돌아가. 자꾸 돌아가니까 슬프죠. 사실은. 맨날 우세요. 저는 어머니가 왜 그런지 이해는 합니다. 이미 복음 체질되기에는 참 너무 갈 길이 멀어요. 저는 이해는 합니다. 그래야 마음이 풀리는가 봐. 예. 힘들죠, 그러니까. 예, 사실은.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복음 받고 우리가 진짜 전도 선교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왜 자꾸 돌아가서 쓰임 못 받을 겁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돌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상태 가지고는요 절대 주역 못 돼요. 계속 시간만 딜레이 될 뿐이에요. 분명히 맞는데, 그죠? 분명히 맞는데 좀 길게 쓰임 받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오늘도 쓰임 받고 내일도 쓰임 받고 모레도 쓰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꼭 죽기 전에 복음운동 했어야 되는데 죽기 전에 좀 전도 좀 많이 했어야 되는데 그런 후회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미 생명 걷어가는데. 맞잖아요. 그러니까 좀 쓰임을 오래 받자. 오래. 예, 제대로 받자. 제대로. 예, 꼭 선교사만 전도해야 되냐? 그게 아니잖아요. 김항훈 목사님께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은퇴하시면 제가 교회로 올까요? 이 교회로? 좋다더라고. 그래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목사가 온다고 뭐요. 내가 아주 재밌게 은퇴하지 이제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 사실은 진짜죠. 그 말씀이 사실은. 제가 분명히 안 올 줄 알고. 예.
사실은 이제 호주가 제 2의 고향이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죽으면 화장을 해가지고 반은 거기다 묻고 반은 한국에 선산이 있으니까, 가족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 우리가 복음 깨닫기 전에 상태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해요. 진짜 축복 조그만한 것도 못 누립니다. 사실은 다 받아놓고 다시 돌아가서 다 잃어버려요. 끝내시기 바랍니다. 끝내야 제대로 쓰임 받는다. 그러니까 제발 좀 돌아가는 통로를 막아버리세요. 돌아가는 통로를 막아버려요. 통로를 계속 문을 열어놓고 있으면 되겠어요? 그냥 문을 닫아버리세요. 여러분, 이 운명 속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올무, 그죠? 틀, 이 불신자 함정에 착 빠져가지고요, 자꾸 빠져요. 문제만 오면 이 속에 빠져가지고, 전도선교 언제 하냐고. 제대로 좀 쓰임 받고 가야 되는데 자꾸 올무에 걸리고, 문제만 오면 걸리고, 틀에 갇히고, 또 사단의 함정에 갇히고, 속고 막 그래요. 너무 많이. 우리 다 경험했잖아요. 사실은 경험한 걸 또 경험할 겁니까? 그죠? 사실 지나간 경험은요, 진짜 우리에게 발판으로 주신 건데 또 돌아가서 경험하려고. 그래도 옛날에 그랬다면서 막. 사실 제가 호주에서도 가끔씩 가요를 유튜브에서 들어보면 너무 마음을 울리는 가요들이 많더라고요. 좋긴 좋아요. 근데 마음이 슬프더라고, 진짜. 그때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데, 그럼 지금 쓰임 받아야 되는데 언제 쓰임 받습니까? 우리가 70인 이 찬양 있잖아요. 이 찬양 들으면 사명이 살아나잖아요, 진짜. 막 마음 울컥해지고, 슬픈 울컥이 아니고요, 사명 감당하는 울컥함이 막 살아나요. 한 영혼 사랑해야 되겠다. 이 마음이 막 생겨요, 진짜. 그래서 저도 이 찬양 듣고 이게 말씀 들으면서 역시 하나님이 선교사로 부르신 게 맞구나, 저는 항상 그렇게 느낍니다. 왜냐하면 이게 나오면요, 마음이 강팍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마음에 딱 나오면 막 진짜 막 울어요, 속으로. 그게 하나님의 부르신 거 맞습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현재 쓰임 받으려면 자꾸 우리 이 속에 갇히면 안 됩니다. 이 상태 가지고는 시간만 딜레이 될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자꾸만 불신자 상태, 불신자가 누리는 상태 속으로 들어가지 마세요. 문을 완전히 닫아버렸어요. 그래야 우리는 전도선교의 일꾼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 깨달은 후 상태, 요거 가지고도 전도선교의 일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미 모든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죠? 구원받고 우리가 구원받은 중요한 지금 복음 깨닫고 우리가 진짜 축복을 소유한 게 맞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언약의 백성이요, 분명히 맞습니다. 언약의 백성이요, 언약의 백성. 그러면서 뭐예요? 저주 재앙 상태가 완전히 끝나버렸어. 그리고 어떤 상태가 되느냐? 이미 그리스도의 우리가 구원의 축복을 누릴 그런 상태로 이미 진입을 했어요. 그런데요, 복음 깨달은 상태에 머물면 안 되더라고요. 전도선교 진짜 주역이 못 되더라고요, 사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 체질이 있기 때문에요. 안 바뀌더라고요. 이 복음 각인 뿌리 체질이 얼마나 강한지 이거 가지고는 힘이 없더라고. 예, 이거 가지고는 안 넘어지더라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윗도 그렇고요. 수많은 많은 핍박과 고난과 환난이 있었잖아요. 죽음도 있었고요. 근데 다윗이 만약에 그것을 넘지 못했다면 성전 회복의 주역이 안 됐을 겁니다. 근데 넘었기 때문에 주역이 됐습니다. 예. 내가 구원받은 게 확실해요. 그러면 내가 이 구원을 계속 누려야 돼요. 근데 이게 안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 상태 가지고는 힘이 안 생기더라고. 문제 오면 또 문제 속에 빠지더라고. 사건 생기면 또 두렵더라고. 위기 생기면 또 어렵더라고. 그래서 이 시간을 얼마나 많이 보내는지 몰라요. 요거 해결하라고. 근데 대부분이요. 그래도 복음 깨달은 분들은 그래도 여기서는 이제 끝냈으니까 그게 괜찮잖아요. 근데 복음 누린다 하면서도 전도 선교의 일꾼이 못 되더라고. 복음 누린다 하면서. 예. 복음 누린다 하면서 전도 선교의 일꾼의 쓰임을 못 받더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진짜로 전도 선교에 진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사역자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끝까지 쓰임 받아라. 오늘만 쓰임 받지 말고 내일도 쓰임 받아라. 모레도 쓰임 받고 끝까지 쓰임 받아라. 잘 쓰임 받았어. 근데 그냥 낙심해 버리고 주저앉아 버려. 뭔 문제 때문에 그런 줄 아십니까? 사소한 문제. 예. 개인 문제, 개인 영적 문제, 가정 문제, 경제 문제, 사람 문제, 전부 여기에 막 헤매보더라고. 전부 여기에 헤매버려 가지고 일꾼이 지속적으로 쓰임받지 못해요. 너무 안타깝더라고 사실. 우리 전도자들도요 끝까지 저는 쓰임받기를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쓰임받으라. 예. 남은 자가 뭡니까? 남는 자고 남을 자고 남길 자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요 여기서 막 헤매고 있으니까 우리가 좀 이 상태 되면 좀 그래도 괜찮아요. 예, 그래도 이렇게 누리고 괜찮습니다. 예, 그냥 살아갈 수 있어요. 예배하고 말씀 붙잡고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일꾼은 못 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이 상태를 우리가 넘어서요. 우리 상태 아닙니까, 그죠? 이 상태를 넘어서 우리가 정말로 복음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정말로. 예. 복음 누림 후 상태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예, 정말로 복음 누려라. 정말로 복음 누려. 예. 정말로 복음 누린다는 게 뭡니까? 옆에 사람에게 문제가 생겼어. 그러면 손가락질 하는 게 아니죠. 예. 내게 문제가 생겼어. 그럼 넘는 거죠. 맞죠? 좀 경제응답이 없어. 그래도 괜찮은 거죠. 맞죠? 예. 누가 문제를 일으켰어. 괜찮은 거죠. 자녀들이 문제를 일으켜서 괜찮은 거죠. 예? 내 건강이 조금 안 좋아. 괜찮은 거죠. 안 그러면 쓰임 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한때 쓰임 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한때만 쓰임 받으면 안 된다니까. 끝까지 난길자로 쓰임 받아야 된다니까. 이게 70인 응답이잖아요. 끝까지 난길자로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에 걸려 들어가지고 복음운동 쉬지 마라. 어떤 문제에 걸려 들어가지고 말씀운동을 쉬지 마라. 그래서 저는 지금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요, 뭐 저도 실수할 수 있죠. 저도 인정하니까. 그것 때문에 복음운동을 하지 않는다면 실패한 것입니다. 예. 내가 어떤 것 때문에 감옥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복음운동 해야죠. 왜 수도합니까? 그렇잖아요. 어떤 것 때문에 내가 가정이 무너졌어. 복음운동 해야지. 어떤 것 때문에 내가 사업에 실패했어. 복음운동 해야지. 근데 우리는요, 대부분이 여기에서 멈춰버려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너무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사실은.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지. 목사님도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힘든지. 힘드니까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너무 싫어하고. 힘드니까. 근데 한 번만 넘어보면 쉽다. 예. 한 번만 진짜로 복음 누려보면, 한 번만 진짜로 복음 누려보면 쉽다. 진짜 한 번만 진짜 영혼 사랑 놓고 기도해보면 쉽다. 예. 진짜 여러분, 진짜 가짜로 누리지 말고요, 진짜로 복음 누려라. 근데 복음을 못 누려. 어떻게 누리느냐? 이렇게 나왔지. 복음 누린다는 게 뭐야? 이렇게 나오잖아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여러분, 초대교인들이 이야기했잖아요. 언약 붙잡고 복음 누린 기도 했어요. 복음 누린 기도를 했다고. 복음 누린 기도가 없으면 절대 못 넘습니다. 우리가 언약 가지고도 복음 가지고도 실패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힘이 없잖아요. 24시간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가능해요. 근데 이 복음 누린 기도가 없어요. 이 복음 누린 기도가 없으면 어떻게 음성을 듣습니까? 못 듣잖아요. 여러분, 진짜로 누려보면 돼요. 사실은. 우리가 그러면 정말 복음 전달하는 쓰임 상태로 돌아갑니다. 나도 모르게 복음 전달이 되는 정말로 쓰임 받는 상태로 돌아가요. 우리가 내가 쓰임 받아야지가 아니에요. 쓰임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로 가야 돼요. 복음이 나도 모르게 증거되고 내가 열매가 남겨질 만큼의 상태가 돼야 돼요.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요, 우리가 진짜 이 상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제가요, 2000년도 2004년 9월까지 호주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예. 이때는 이제 뭐 인턴십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공부를 했는데요, 이제 신학 공부를 좀 더 했습니다. 근데 뭐 건강 문제나 여러 가지 비자 문제로 이제 백을 해서 2006년부터 2015년까지 하나님이 사람을 모으셨어요. 사람 모으는 시간표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꽤 많이 모였어요. 그래도 예. 뭐 이때 가서는 하나님이 뭐 다 준비하셔가지고요, 사람을 계속 모으시더라고요. 예, 우리가 브리스번에 이제 집회 한번 했었잖아요. 그때 2016년부터 지금까지 2022년 지금까지 하나님의 일꾼을 키우는 그런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게 하셨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제가 이게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사람은 모아졌는데 일꾼이 없는 거예요. 진짜로. 맨날 뭐 그냥 자기 문제 걸려가지고 아이고 어쩌저쩌 막 그러니까 그런 사람밖에 없어요. 어느 날 눈을 떠서 보니까, 그래서 제가 정신을 차리고요, 이때부터 일꾼을 계속 키우는 집중 훈련을 했어요. 일꾼을 키우는 집중 훈련을 계속 했습니다. 예. 예, 그러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왔는데요. 그러다 보니까요, 그래도 나름대로 그래도 마음이 통하고, 그죠? 복음이 통하고, 조금 그래도 함께 좀 복음 운동을 할 수 있는 일꾼들이 조금 나왔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나왔습니다. 이 속에서 2019년도에 저희가 건물을 응답받게 됐는데요. 성전을요. 근데 사실은 저희가 사실 저희 성전 해봐야 한 70평밖에 안 돼요. 그라운드가. 사실 여기 밑에 중고등부 예배실 하나만도 못하는데요. 여기 비하면. 근데 하나님이 이제 편하게 일꾼 키우고 렘넌트 운동하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요, 하나님이 그래도 몇몇 일꾼들이라도 이렇게 좀 확립이 돼서 그래도 그분들과 함께 이렇게 좀 순회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응답을 받고 있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요, 우리도 모르게 예전에 조그만 했던 애들이 있잖아요. 그 애들이 벌써 다 커가지고요, 벌써 주역이 돼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마 향후 10년은 좀 렘넌트 시대가 되지 않겠냐. 예.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발판을 이제 깔았다고 하면 조금 더 사실적으로 전문적으로 조금 더 지역을 순회할 계획입니다. 퀸즐랜드 지역을 좀 순회할 계획인데요. 조금 더 사실적으로 전문화 시켜서 조금 더 캠프하고 조금 더 주역이 되는 그런, 렘넌트들이 주역이 되는 그런 시간표가 지금 계속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분명히 하나님은 남은 자 중심, 우리 남길 자 중심으로 분명히 하실 것인데,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 상태가 되도록 무엇을 하셔야 되냐면요, 여러분들이 집중을 좀 하셔야 돼요. 집중을. 어떤 집중을 하셔야 되냐면, 강단 나오잖아요. 강단 나오면 말씀 정리를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저희도 뭐 이렇게 프린트를 해가지고 이렇게 나눠주기도 하는데요. 그것 말고요, 내가 말씀 받은 그것을 집에 가시거나 하셔서요, 말씀 정리가 돼야 돼요. 내가 받은 말씀이 정리가 돼야 돼. 그런다고 해서 막 내 생각을 붙여갖고 막 그런 건 아니고, 가능하면 말씀, 강단에서 흘러나온 말씀 중심으로 말씀 정리가 되면 이제 기도 정리가 돼야 돼요. 기도 정리. 이 말씀에 따라서 기도 제목이 나와야 돼요. 예. 요걸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이게. 그때 할 수 있는 게 뭐냐? 전도 정리죠. 이때 우리가 요걸 해보면 굉장한 집중이 됩니다. 그럼 내 상태가요, 굉장히 집중 상태로 가거든요. 그러면 그냥 복음 깨달고 우리가 그냥 축복 누리면서 사는 것도 좋은데,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증인되기 위한 우리 상태 속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다윗이 굉장히 어려웠지만 다윗을 굉장히 진짜 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이 양반은 진짜 어마어마한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집중을 잘했어요. 집중을. 늘 하나님과 소통하는 말씀, 그 다음에 기도, 찬양, 그러면서요, 순간에 시간표 되면 전도. 세기보마의 완전한 발판이 됐습니다.
사실. 예, 그리고 또 하나 하실 부분은 뭐냐면 우리에게 미션이 있어야 됩니다. 미션이. 첫 번째 미션이 뭐냐면 집중하면서 우리에게 미션이 있어야 돼요. 이 갈보리 산에 미션이 있어야 되는데 갈보리 산 미션은 뭐냐면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끝. 이 답이 늘 우리 미션으로 이제 다 갖고 있어야 돼요. 어떤 순간에도 내가 부족하지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끝은 맞는 거야. 예. 아니 왜 하나님 보고 나를 바꿔야지 왜 자꾸만 하나님께 삿대질 하냐고. 답은 맞아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이에요. 이 미션을 꼭 붙들고 있어야 돼요. 안 되더라도 붙들고 있어야 돼요. 안 되더라도 고백을 하셔야 돼요. 이 미션이 내 속에 없으면 늘 흔들려요. 뭐가 답이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감람산 미션이 있어야 돼요. 네. 여러분, 감람산 미션은 사실 언약 확인하고요. 특별히 이제 중요한 하나님 나라 이루는 미션인데요. 이 중요한 것은 분명한 언약이 중요하고요. 예. 분명히 내가 가는 모든 것에 하나님이 나의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것이라고 하는 중요한 미션을 확고하게 딱 붙잡고 있어야 돼요. 어떤 순간에도 내가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선으로 역사하실 것이다. 이런 미션이 있어야 됩니다. 네. 요거는 조금 이제 여러분 이제 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가다락방 미션이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체험 미션입니다. 체험 응답. 요게 이제 말씀 가운데에도 응답이 많이 확인되고요. 또 내가 사역하는 가운데서도 많은 그 응답을 주십니다. 예. 그래서 이 세 가지 이 합숙 미션은 우리가 꼭 가지고 있어야 된다. 예. 내가 닦았고 분명한 언약 붙잡고 미션 확인하고 하면 분명히 하나님은 내게 이런 일을 벌이실 것인데 이런 일이 내게 매일 진짜 한 주간, 한 달, 6개월, 1년 계속 일어나야 돼요. 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요. 세 번째는 우리의 위치가 중요합니다. 위치가 중요한데 위치가 왜 중요한 거 하니까 내가 내 현장에서 내 교회에서 어떤 위치에서 지금 내가 사역을 하고 있는가 위치를 바로 잡아라. 예, 이게 중요합니다. 어떤 위치에서 내가 어떻게 쓰임 받고 있는가 또 어떻게 하나님은 나를 쓰임 받도록 인도하시고 하시고 계신가를 봐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말씀 사역자인지 그죠? 아니면 내 지분을 제공해서 내가 사람을 모으고 말씀 운동 이렇게 리더하는 중요한 조장인지 그것도 아니면 내가 새신자를 양육하는 EBS 사역자인지 아니면 내가 각 그룹에서 기관에서 기관을 중심으로 복음운동하는 GBS 사역자인지 아니면 내가 기능을 갖고 하는 TBS 사역자인지 아니면 내가 어떤 아주 특수한 어떤 그 핵심 멤버로 내가 이 말씀 운동하는 그 핵심 키 멤버인지 위치를 딱 알고 우리가 이 전도선교의 일꾼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 부분은요 빨리 찾으면 찾을수록 좋아요. 그러면 이 속에서 많은 말씀 운동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구체적으로는 뭐 다 하시니까요. 그래서 말씀 사역자는 굉장히 쉬워요. 그냥 가서 말씀만 전하면 되니까. 근데 조장이 중요합니다. 조장이 사실은 말씀 운동을 지속하는 키도 조장이고요.
확산하는 것도 조장이고 그렇습니다. 요 나머지 부분은요 이제 조금 더 이제 세밀하게 이제 나눠서 파트별로 이렇게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물론 여러분들이 그래서 내 위치를 빨리 찾으면 굉장히 말씀운동, 복음운동에 굉장히 그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그 쉽게 돼요. 근데 요거를 우리가 위치를 잘못 인도받으면 내가 전도선교의 어떤 일꾼이 되지? 어디에 내가 쓰임 받고 있지? 요 부분이 잘 확인이 안 돼요, 사실은. 예, 그래서 내가 EBS 사역을 잘하면 EBS 사역으로, TBS 사역을 잘하면 TBS 사역자로, 아니면 기능 갖고 복음운동하면 TBS 사역자로 이렇게 내 위치를 빨리 선정을 해서 이렇게 내가 전도 선교의 일꾼이 되면 좋겠다. 그러면 내가 로컬에서 인도받든 아니면 내가 해외 선교를 가든 전혀 관계없다. 그럼 이 위치에 따라서 하나님이 전부 사람도 붙이고 하기 때문에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정말 전도 선교의 일꾼이 되는 상태가 중요하다. 상태가. 이 상태를 어떻게 내가 쓰임받는, 계속 지속적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겠느냐는 여기에 기가 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전도 선교 합시다. 함께 전도 선교에 끝까지 쓰임 받읍시다. 예, 그래서 저도 열매 남기고 여러분도 열매 남기고. 아멘.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 뭐라고 그랬어요? 찍어버려라. 네. 빨리 찍어버리고요, 다시 심는 게 좋아요. 네. 그러니까 내게 죽어도 열매가 없다, 그죠? 그러면 이 상태부터 바로 해야 돼. 상태부터. 네, 상태부터 바로 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내게 중요한 열매를 남기실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 시집갈 생각만 하지 말고, 네, 남자가 어떤 남자친구 만나느냐, 진짜 할 데가 없는 기도를 많이 하더라고. 김항우 목사님은 옛날에 저 신발 미리까지 다 적어갖고 몇 센치요? 다 그렇게 기도했다더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그거는 옛날에 김항우 목사님이 복음 없었을 때 하는 말이고, 네. 지금은 그런 기도 안 해도 돼요. 다 준비하셨을 것인데, 이게. 그죠? 다 준비하셨으니까요. 정말 내가 어떻게 남은 자로, 남는 자로, 남을 자로, 남길 자로 어떻게 지속해서 내가 끝까지 세계복음화에 쓰임 받을 것인가. 그래야 복음 회복, 능력 회복, 후대 회복에 주역이 될 것입니다. 어쨌든 브리스번은 잘 살아남고 있고요, 잘 진행되고 있고요. 늘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니까요. 너무 감사하고요. 또 다음 또 해에 또 와서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전도자를 만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오늘께 모든 또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게 하시며, 그래서 함께 전도 선교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기에 끝까지 남은 자로, 남길 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